여러분은 인사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인사를 잘하는 것은 예의 바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 이제 인사를 잘하는 것이 꼭 예의가 발라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상대방에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쭉 저쪽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앉아 있는 대로 쭉 오더니 갑자기 막 인사를 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쭉 가니까 거기 앉아 있던 한 분이 이제 그분을 가시는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하다가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과연 참 예의가 바르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뭐 친밀감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혹시나 어떤 정말로 어떤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과 관계된 어떤 그런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적어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봐서 그냥 찌푸둥하게 이렇게 무뚝뚝하게 쳐다보거나 뚱한 표정으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값에 뭐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반갑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뭐 요즘 한참 뭐 이제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그 책 제목처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 내용을 보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타인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분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좋게 대했다가 어떨 때는 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퉁명스럽게 대했다가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타인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이제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교회 밖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사람을 향해서 외식한다 이런 말을 이제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외식한다라는 말이 속과 끝이 다르다, 위선적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 내면이 아니고 겉을 막 치장하는 것, 그것을 이제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위선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교회에서는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자신에게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먼저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모여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1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사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사람인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에게 치장된 모습을 내다 보이고 사람들 보기 좋게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의식을 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감춰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 그 사람이 꼭꼭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앞에서 뭐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숨어서는 막 딴소리하고 한 것이,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서로 귀에 대고 속닥속닥 이야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막 무슨 계획을 짜면서 막 이제 그렇게 우리끼리는 막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가 감추어뒀던 그 모든 것, 뒤로 속에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뭔가 겉과 속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뭔가 사람에게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혹시 자기가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 온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오늘 이 말씀 지금 1절에 나오는 그냥 수많은 무리도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다고 양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교회 나오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친밀감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사람의 몸을 해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어떤 갑질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사람의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이 많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최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거나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를 지옥에 던지거나 천국으로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세세히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고에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적응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간에서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런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성경 원어에는 보면 이 마땅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번역할 때, 이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마땅히가 들어가는 게 이 5절의 의미를 더 맛깔나게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마땅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당연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쩌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너의 시선이,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참새, 지금은 우리가 참새 고기를 먹진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참새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 집에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이제 저희 아들 셋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참새가 막 날아다니면 공기총을 쏴가 산탄총이잖아요. 막 이렇게 총알이 팍 퍼지면 여러 마리가 후툭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참새털을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탄불에다 그걸 구워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참새를 먹진 않는데 뭐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먹진 않은데 옛날에는 정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이 참새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 뭐 대략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지금으로 이렇게 바꾸면 한 1,000원 정도, 1,000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참새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붕어빵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지금 사는 저희 동네는 여러분 붕어빵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는 데서는 동네에서는 붕어빵이 얼마예요? 3개 2,000원. 저희하고 똑같네요. 저희 동네하고. 예, 그죠. 2개 1,000원도 팔아요? 우리 동네 두 개 1,000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싸게는 이제 한 마리 500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안 되는 이제 뭐 이렇게 3개가 2,000원, 뭐 비싼 데는 뭐 하나에 1,000원 이렇게도 파는 것 같아요. 뭐 명동에 나가면 더 비싸다고 하나에 5,000원이라고도 하던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이게 이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한 마리 붕어빵 한 마리가 500원이면 굉장히 싸잖아요. 사실 500원에서 7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요즘 이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싼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붕어빵에 들어가는 이 밀가루, 이 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밀가루를 막 갈아서 이제 이 밀 알갱이를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는데 또 이제 팥 알갱이를 막 갈아가지고 그 안에 넣는데 이게 어떻게 도정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어떤 봉지에 담겨 있다가 팔려 나가는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없잖아요. 또 실제로 이걸 다 정말로 다 알 수도 없고 어렵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밀이나 팥 알갱이가 참에 어디서 어느 땅 어디에 어느 동네에서 이게 재배가 되어서 이게 막 열리면 그것들을 막 사람들이 따가지고 이걸 막 갈아가지고 어느 봉지 속에 막 담아서 어느 공장으로 보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막 이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흘러서 유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그 붕어빵 장수 아저씨 할아버지 이렇게 손에 들려가지고 그게 뜯겨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그 판 위에 놓여가지고 이게 익혀져서 어떤 사람들 손에 팔려가지고 누가 먹는지 우리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어느 막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느 막 밭에 어떤 막 밀이 막 열려가지고 이게 막 이게 이제 이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깎아내가지고 이걸 막 수출을 해고 파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걸 이게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세워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일들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아침에 감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렇게 이 하수구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제안해 보고 머리 감고 난 뒤에 제발 좀 그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 좀 이렇게
이 칫솔로 쓰던 칫솔로 좀 이렇게 좀 치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자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힌다, 엉켜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머리카락이 빠진지, 어디서 빠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자기 머리카락을 세워가지고 이게 자기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카락까지도,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워서 지금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도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그 미물인 얼마의 값어치가 나가지도 않는 그 참새도 하나, 그 생명까지도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다 그 삶에 간섭을 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세세히 내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실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를 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거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고, 누구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이 너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때 뭐라고 핑계를 댈까, 뭐라고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버림을 당하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일까? 과장하고 계신 거 아닌가? 아니,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다고? 이걸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고? 난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성경 말씀을 한쪽 옆으로 밀어버리면 여러분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믿음으로 더 믿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 믿음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